2월 7일 금요일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진리를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함께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 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믿음으로 살다가 실현당한 그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찾아가시고 영적인 눈을 뜨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러자 소경은 주여,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께 절을 했습니다. 여기서 절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그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경배를 드린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그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떴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는데 그는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을 뜬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축복입니다. 소경거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예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로 그는 환난 속에서도 넘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살다가 환난을 당한 사람을 절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 믿고 손해본 사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섬세하게 도와주십니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곳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이 주님은 믿는 자의 인도자요, 보호자요, 후원자가 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 놀라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된 소경에 대한 묵상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로 영적인 눈을 뜰 기회를 잃어버린 소경의 부모에 대하여 좀 더 묵상하겠습니다. 소경의 부모는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인 물정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지요. 현실과 적절히 타협할 줄 아는 처세에 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진리를 함구했으며 예수님이 그 가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간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밝혀질 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오직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용돈이 단절되기도 합니다. 직장 상사 중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꼬투리로 자기의 업무를 떠넘기며 부당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밝힐 때 경제적인 손해를 각오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입 다물고 조용히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밝히 증거하며 적극적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소경의 부모는 장애를 가진 자식으로 인해
오히려 주님을 체험적으로 깊이 만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 누구보다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진리에 대해 눈 감아 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뜰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던 신령하고 풍성한 영적 축복도 모두 닫혀버렸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이익, 실리 때문에 진리를 외면한 사람들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유익 때문에 자식의 안면까지 몰수한 비정한 부모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땅에서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세 번째, 영적인 까막눈인 바리새인에 대하여도 한 번 더 묵상하고자 합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와 함께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바리새인들은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진리를 외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기득권을 위협할 수 있는 진리를 적극적으로 왜곡하려 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성경 지식이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워 줄줄 외웠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을 나름대로 확대 해석하고 까다로운 세칙을 만들어 사람들을 통제하고 군림하려 했습니다. 자기들의 만든 관습과 율법적 전통에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나 명백한 진리조차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증거하는 소경의 입을 막기 위해 조롱하고 회유하고 핍박했습니다. 부모를 소환하여 신문하고 결국에는 쫓아냈습니다. 진리를 막기 위해 그들이 가진 권세와 사회적 지위를 모두 동원했지요. 그들은 소경과는 달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뛰어난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실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시간과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보다 신앙 연륜이 짧았고 바리새인보다 턱없이 지식이 부족했지만 소경의 믿음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11절, 15절, 25절, 30절, 31절,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분명한 한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그 한 가지 은혜를 그가 굳게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한 가지 은혜를 붙들었고 기회가 올 때마다 이를 간증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체험했던 한 가지 사실을 굳게 붙잡을 때 모든 고난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은혜를 굳게 붙잡을수록 그의 신앙도 성장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은혜를 알고 바로 그 한 가지 아는 은혜를 굳게 붙잡고 지킬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표현했던 단어들을 찾아보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부르다가 점차 예언자, 그러다가 공경하고 또는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으로 깨닫고 마침내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은혜만을 기억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눈과 방법이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한 가지만이라도 다시 여러분을 살리는 체험을 경험하는 은혜의 날이요 복된 날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소경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한 가지만을 가지고도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는 귀 기울여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믿음이 정체되어 있고 성장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회개의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주여,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을 다시 한번 부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다시금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겠노라고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자로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또 비오니 주님,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의 눈물을 받아 주옵소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길, 새로운 미래, 새로운 소망, 산 소망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